구약성경 1020면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녹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택한 그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텐데 그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때에 이전의 모든 일들 또 이전의 모든 괴로움들을 잊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때에 이전의 일들을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그들이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세를 대적했던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또 그들이 고난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그들은 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과거의 추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했고 옛날 일을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에 그 홍해를 도로 닫으십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지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을 그들의 뒤로 닫으십니다. 이제는 광야 생활의 아픔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향해 앞으로 나가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쟁기를 잡았다면 밭을 갈고 일을 해야지 다시 뒤를 돌아보는 바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밭에 부름을 받고 일꾼이 되었다면 집으로 돌아갈 과거의 생각을 하지 말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죠. 걸프전에 참여했던 많은 미군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이 전쟁터에서 겪었던 트라우마를 잊지 못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군인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한 많은 영화들도 나왔습니다. 많은 참전 용사들이 이 과거의 트라우마, 그 고통을 잊지 못해서 그것을 잊기 위해 술을 마셨고 또 결국 그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마약이 없으면 정말 살 수 없고 폭력을 휘둘러서 감옥에 들어가며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는 이런 일들이 참전 용사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터에서 겪었던 그 아픔, 그 트라우마, 그 잔인함, 그 고통을 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는 복고 열풍이 불었습니다. 통기타 문화였던 세시봉 열풍으로 이제 그 세시봉에 3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참 많은 노래를 불러서 다시 한번 인기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또 젊은 가수들이 70년대, 80년대의 노래들을 리메이크하기도 했고, 또 한국의 고난의 현대사를 담아낸 영화 국제시장, 또 1980 응답하라 1988 같은 이런 시리즈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슴에는 과거를 미화하고 또 과거를 동경하는 향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증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물론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잊고 살아온 우리의 과거의 향수에 젖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심해지면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자꾸 집착하고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낯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가오는 미래의 변화를 모두가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역반응으로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게 되고, 이러한 과거는 비현실적인 환상의 옷을 입고 가난했지만 그때가 좋았다라는 생각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미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일으키실 새 일을 경험하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손가락 빠는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손가락을 빠는 어린아이들이 있지요. 또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나 자기 담요를 들고 가는 그런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병적 애착에 의해 그 당시에 고착된 경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병적인 애착을 갖는 것이죠. 손가락 빨 나이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릴 때 손가락을 빨았던 그 나이, 바로 그 상황, 그때를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담요를 덮고 어릴 때 부모에 의해 케어를 받았던 바로 그때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가락을 빨고, 또 충분히 그럴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병적으로 자신의 담요, 자신의 베개, 이런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과거를 그리워하고 자꾸 그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 이미 마침표를 찍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때에 그들의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도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찌 세계를 정복했던 바벨론 왕국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벨론이 무너져야만 가능한 일인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로 당시 온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이 과연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 무능하게 포로로 잡혀간, 정말 바벨론 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나라인 유대가 과연 다시 한번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 무너지고 파괴되고 또 정말 못난 사람들만 남아있던 그런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약속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이 일을 나타낼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서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마시게 하실 것이고, 또 내가 택한 이 백성을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나를 찬송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과연 무능하고 가장 못난 사람들만 남겨두었고 또 지금도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그곳에서 제사와 예배를 회복하시며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드려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상상으로 또 당시의 환경과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실 것인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죠.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고 또 그 황폐하고 무너진 그 황폐한 성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제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당시의 환경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유다를 향해 남아있는 예루살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도대체 너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너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으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자, 너희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희의 환경을 보면 이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한번 바라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역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그를 구원하여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자신의 가족만 데리고 외롭게 개척교회를 시작했던 한 목사님이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다가 이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혈혈단신 혼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그는 창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이미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한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는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나그네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족속이 오거나 어떤 나라가 치면 지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사라, 룻 자신의 가족들밖에 없는 바로 그런 나그네요 혈혈단신의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고 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창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창성하게 하셨기에 오늘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고 오늘 예루살렘이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얼마든지 창성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숫자가 적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당시에 나그네여 혈혈단신이었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성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의 숫자가 적다고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그의 백성으로, 그의 축복의 대상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의 과거를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들의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을 보라. 그 아브라함을 떠낸 반석을 보고, 그 아브라함을 떠낸 웅덩이를 보라. 아브라함 혼자 내가 거기서 불렀고, 아브라함 혼자 내가 그를 거기서 택했는데, 그 하나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의 후손들을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함께 한다면 비록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 있고, 너희 예루살렘은 황폐되어 있고, 예루살렘의 남은 자는 얼마 되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회복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한번 창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기가 막히도록 답답하고 숨이 막히도록 암울한 상황을 만날 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혈혈단신으로 시작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초라한 시작을 위대한 결말로 마무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도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이 탄생되고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아브라함처럼 혈혈단신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땅은 방치되어 마치 광야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갈 때는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 또 능력이 있는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정말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사람, 정말 버림받은 사람, 누구도 데려가지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을 이 예루살렘에 남겨두어서 그저 예루살렘에 살도록 그렇게 바벨론이 방치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이 황무지와 광야와 같은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위로하신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는 그저 따뜻한 말, 좋은 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함이라는 히브리어는 실제로 손을 대셔서 고치시고 살리시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4절에도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무엇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라는 말이 바로 오늘 여기서 위로라는 나함이라는 똑같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위로하실 때 그저 말로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분의 지팡이, 그분의 막대기가 그 사망의 음침할 곤짜기에서도 그분의 택한 양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시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부서진 삶의 현장을 복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수준까지 회복시키시느냐 하면 이전에 황폐하기 이전의 모습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키실 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에덴과 같이 물이 넉넉하고 각종 과일이 풍성한 낙원으로 만드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때에 시온에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노랫소리가 차고 넘치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부서진 인생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의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단단하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는 그저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키십니다.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전에 전혀 없었던 새 마음, 새 성품, 새 영을 만드시고 창조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든 폭풍을 지난다 해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이전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이 나라를 깨끗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고통이 있지만 광야를 지나고 나서 들어갈 약속의 땅, 그 새 하나님의 땅은 너무 아름답고 풍성한 땅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예루살렘을, 그 황폐하고 광야와 같은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드려지게 하시고 그 향기로운 제물과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회복하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대체 이런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사야서 5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덴처럼 이 황폐했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그 땅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바로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그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제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이 올려지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들은 크고 강한데 우리는 작고 약하고 숫자도 적을 때 우리는 위축되고 외롭고 힘듭니다. 객관적인 분석에 의하면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우리의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서 51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향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또한 그 구원과 회복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데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정신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날 생명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특별히 고난과 위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면 너무 많은 말들이 우리 주변에서 들려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속삭입니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까? 우리에게 죄책감을 안겨줍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의 말이 많습니까? 대적의 말도 많습니다. 부정적인 말도 많습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는 말도 많습니다. 상처 주는 말도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된다고 우리를 부정하는 말, 할 수 없다고 우리를 부정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주변의 말, 사람의 말, 사탄의 말, 또 대적의 말이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말 들으면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죽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낙심과 절망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친한 사람들,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납고 강하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큰 소리를 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투는 강합니다. 나름 논리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자기를 동조하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보다 문제가 더 심각해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듣습니다. 그 말에 들어가 있는 거품을 다 제거하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혼란 속에 있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비웃는 자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모든 군인들은 다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보니까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서 있느냐? 어찌해서 지금 전열을 가다듬고 있느냐? 난 블레셋 사람 너희의 대적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 중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와서 싸우게 하라. 만약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싸우자고 그들을 도전합니다. 그런데 17장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니까,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무엇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블레셋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 거대한 몸짓과 그 위험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블레셋 골리앗의 말을 들은 모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죠. 어느 누구도 골리앗에게 도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있었고 어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움직이지 않는,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 골리앗의 우렁찬 목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붙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다윗은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그래서 갑옷도 입지 않고 창도 가지지 않고 칼도 없이 그저 이 시냇가에서 굴러다니는 그 돌멩이 5개를 가지고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물매를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로 이 골리앗의 가장 가리지 못했던 어쩌면 이 이마 사이에 그 돌이 박히게 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도 만약 이 골리앗의 위협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두려웠을 것이지요. 떨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장군이었던 사울 왕도 두려워서 떠는데, 여러분, 저 들에서 약을 치는 목동인 이 다윗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였다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대적의 소리에 그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 전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이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붙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했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에 그는 골리앗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담대함으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어린 17살의 소년인 다윗, 그리고 그가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닌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저 시냇가에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냐,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담대함과 용기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나 세상의 말이나 혹은 마귀와 사탄이나 혹은 다수의 말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때로는 너무 악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악한 세력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기가 죽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득세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마귀는 십자가에 패배했습니다. 그의 권좌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모든 원수들, 아직까지 주님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시는 그때까지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구원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며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향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성경은 I am that I am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나다, 나는 지금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하셨지 I am that I am I was 라고 과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과거에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과거에 아브라함을 택했던 하나님,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I am that I am, 나는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안식일에 병을 고친 일로 인하여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도 이루시는 바로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지금 이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용기를 얻게 될 것이며 다시 한번 믿음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도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위대한 능력으로 쓰임받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여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이 위대한 역사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